잘 됐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계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날 저들 주 앞에 예배를 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 12장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참 많이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그에게 약속한 은혜한 축복의 약속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뭐 사실 아침에 눈 뜰 때까지도 정말 행복이 뭘까, 우리가 축복이 뭐며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 우리 앞에, 아니 내 안에 있다고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복 찾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복을 찾아서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행복이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뭘 또 찾아 헤맵니까? 요행을 찾고 기적을 찾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 때는 좀 모자란 인간 아닌가? 저 인간 좀 모자라지 않을까? 좀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제 혼자 스스로의 생각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누군가가 지켜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요, 살아인간이 본다면 참 멍청한 인간 같아요. 또 나사가 하나 풀린 인간 같이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저 자신도 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허득거리고 그리고 얼굴이 밝고 할 어떤 것도 없어요. 주위 들어보면 좀 없다고요. 즉 말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헤아려보면은 참 웃고 희득거리고 이렇게 뭐 편안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크게 물론 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들 나름대로의 기뻐하고 즐거워 산다는 거, 다 주 안에 있다는 거, 참 그거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을 본다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간인데 참 너무너무 험난한 생활, 험난한 길을 걸어온 인생인데, 근데 그 험난한 인생의 길이 험난했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내가 불행하다, 참 내가 참 나 같은 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가 하나 풀렸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잘못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즐거움의 그런 척도를 따져보면은 좀 반풍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참 뭔가 한 2% 정도 부족한 사람 같은 그런 정도의 모습인데,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제가 시간마다 보면서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라 그러나요?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너무,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갈 때, 와, 내려갈 때, 와, 하잖아요? 그 올라갈 때도, 와, 내려올 때, 그럼, 안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올라갈 때도 막, 덜덜덜 떨려서 높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 내려올 때는 더,
참,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날들이 와도 그렇게, 고함 지르며 악을 쓰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도 즐겨, 저 기뻐요.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탁탁탁탁 올라가는 게 얼마나, 다 천지가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럴 때 그 스릴이, 이야, 뭐, 언제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갈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내려갈 때에 우리가 언제까지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겠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견디지 못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결국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정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그랬죠. 행복불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 좋다. 지켜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일들이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은 불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먹기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 달렸다. 그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늘 정말 이 땅에서 제약된 땅에서 천국 다음 가는 행복을 누리고 사시지 않을까. 제가 늘 저는 혼자서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얼마나 행복한 땅입니까? 얼마나 복된 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을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불임을 당하고 거기에 압박을 당해가면서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여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곧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잊어버렸던 우리 신라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내 아들도 학교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겠냐. 다만 우리가 뭐 합니까? 누리지 못할 뿐이다라고. 누린다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노상 하나 빠진 인간이라, 제가 만나는 그 분들이 거의 99%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참 많이 건대하세요. 과거에는 크리스찬 성도를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는 전부 주의 종들만 만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간 데마다 주의 종들인데,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보면은, 주의 종들도 우리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아주 무교회 교회를 가지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수천 명, 수만 명 가진 목사님들 뵀잖아요. 만나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그 행복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심을 누리고, 그리고 어깨가 딱 뻗은 틈틈이 뻗고 있고, 그런 분들이 보면은, 우리는 잘 뜨이는 게 차예요. 그쵸? 차. 외제차 같은 걸도 한국차도 최고급 그런 세단차를 탁 긁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사들을 두고,
탁 때리면서, 공서. 이러는데, 저는, 한때는 저도 그래봤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거 보면 웃어요, 그냥. 주여,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저 사람 끝으로 이제 뭐였죠? 한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가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 물론 그 많은 데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린다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프리카처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은 아무리 가난해도 참 좋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내일 모레 또 대통령 선거 있는데 공약 보니까, 우리도 70만 원 준대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집 준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자동차, 차 공짜죠.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또, 이제 또 보니까, 가자, 보험 들잖아요. 보험도 거의 안 들어갈 만큼 또 보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 와, 참 좋은 나라, 참 좋은 나라다. 물론 또 지나면 또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들 하니까, 공작들 하니까. 우리는 그래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자유 백성들이 이런 웃고 살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산뜻하라.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만큼 여러분 착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고 큰가 보다. 하고 그냥 주는 대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런 백성들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정말 이 순수한 순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백이민족 이 백성들에게 정말 웃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너무 경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게분들이 다 닫고 어느 가게는 권리금도 없습니다. 보증금 내렸습니다. 월세도 내렸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냥 와서 가게 하십시오. 오죽하면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까지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백성만큼 정말 순수한 백성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진다면은 아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났는데 성경을 보고 오다가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재우세요. 그래서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만지신다. 하나님이 왜 만져? 우리를 왜 만져? 저도 성령 기험도 많이 하고 수고했지만은 하나님 만지신다는 표현이 말이 좀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위로하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맞지 않은 건데 제가 오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입신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입신이라는 곳은 그냥 죽다 천국 가봤지만은 그러나 입신 세계에 그게 입신 세계인가요? 경제에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계시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편안하게, 어쩜 그렇게 또 죽은 듯이, 지져온 듯이 그렇게 고요하게 잠을 재워서, 분명히 설교 마무리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런데 그게 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학문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주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 즉 히브리의 뜻은 이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한 걸 100년 넘었으니까. 그죠? 우리 한국이. 그런데 정말, 그 당시 10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한 지금만큼 확실히 뭐 풍부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도 너무 가까이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다. 라는 이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복은 발라크거든요. 발라크인데, 그러니까 헤어가 있어요. 헤어 드라이 할 때 있죠. 에어를 그래요. 그런데 그 뜻이, 너는 복이 될지다. 이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다. 어떻게 명령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료, 그러니까 진행의 완료형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 75세 우르에서 갈 때 우리에서 공통적으로 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서울 그라면은 여러분 저 시흥도 금천구 시흥도 서울이에요. 그다음 저 상계동 여기도 시흥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하란이나 그 지역 그쪽 지역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은 우르다 하란이다 그 막 다투고 아니 한 지역의 이름 중에 가서 하나에 한 속한 것이죠. 그곳에 떠날 때가 하나님 부르실 때 75세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게 광명시에서 여기 옛날에 경기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울 그러면 상계동 올라가면요. 걸어가면 며칠 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차 타고 하니까 뭐, 1시간 만에 가고 하지만은, 그런데 걸어서 가봐요. 아무리 우리 잣대를 짝지어서 딱 꺼서, 질러가도, 뭐, 여러분, 며칠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불러세요. 아브라함을. 나이 75세. 그가 살던 곳이, 우상의 단지, 즉, 우상을 섬기는 쪽.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을 사업을 하는 그런 사장이었다. 이름은 사장이 회장이라고 했죠. 그 집의 왕자나 마찬가지. 그런 아브라함. 근데 그가 가장 불행한 것은 무자했더라는 자식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오셔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는 이 뜻에서 뭘 말할까? 우리 모든 그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죠? 물질적인 풍요. 그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갈대우로 떠날 때 뭐 가진 거 나온 거 없는데, 그런데 그가, 풍요했다는 거예요. 풍요. 그와 그의 자손을 다 물질적 풍요. 그게, 복이 될지니라고 말하는 그런, 거의 지금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별로 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가면요, 즉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축복하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은 누구죠? 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람을 축복할 막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려서 서로 간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복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뜻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고건동 목사 이름으로 축복하면, 아유, 야, 이거 얼마나, 야, 이 과연 내 이름으로 축복, 이거,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만큼 그 이름이 창대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요즘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장 말하는 거, 영적인 복을 말하겠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으로서 곧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복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 첫 복이, 우리가 어떤 다른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표준 기준, 그 스포츠시에서.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을 짓거나 또 어떤 달리기 운동을 한다거나 합니다. 그리고 룰이 있다는 룰 기준에서 모든 건 다 마찬가지죠. 법에 룰이 있고 법도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 참, 일꾼에 가면은, 그래요. 몇 기준을 하여 겉하죠. 뭐예요?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보고, 우리가 많은 어떤, 학자들 볼 때는 이게 맞다고 봐야 되죠.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기준돼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졌는가. 여기서 창세기 12장에는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잘 무장한데 언제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받았을 때 어떻게 하여서 이러한 물질의 부유함과 그의 이름의 창대함과 그의 후손이 길이 하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을까?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그것을 누굴 보면서 아브라함을 거울 삼으며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거울 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사람으로서의 기준은 노라요. 인내하는 욥을 보라. 그잖아요. 욥이 기준이 된다. 욥처럼 너희가 크스탄 어려움을 다가와도 너희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은 욥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기준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가서 우리 모든 지와 허물과 삶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기준이 되어서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너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면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라. 그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너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 기준을 삼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주여 나에게 아브라함 복을 주옵소서. 그거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거야? 아브라함은 첫째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말해 하나님께서 감동 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 우리 속에 세면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해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직접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세미한 어떤 감동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뭐 그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였죠.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요, 봐요. 누가 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직접 그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직접 들어요. 그리고 찬빛 앞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여러분, 맨날 그러랍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때마다 이런 눈이 어두워져 또 누가 와서 뭐 고은이 가서 안수해가 눈 뜨게 만들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문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주신 이 말씀, 성경,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거룩한 성일날 주의 종들 통해서 선포드리는 말씀,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과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이 그래, 맞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창호처럼 막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개 아무리 꼬암지도 듣나야. 근데 옛날에는 베개도 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광팍한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였어요. 말씀에 읽고 듣고, 예, 오늘 내가 말씀대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순종이거든요. 순종인데, 이게 뭐니까? 순종은 뭐였습니까? 분리였었어요. 어디요? 제약된 땅, 갈대아 우르와 분리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약속하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누구 분리했습니까? 친척과에도 분리. 그 다음에, 작은 수인데, 작은 수에도 분리. 그리고 제약된 땅에서도 분리. 분리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떠났다. 분리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분리시키는. 그리고 어딘가 떠남이라는 거죠. 분리라는 것을 떠난다니까, 막 붙어서, 아유, 이러면 교회에 있으면 안 돼. 나 떠나야 돼. 그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것들과의 잘라내는 거. 단절시키는 거. 이게 분리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에게 분리해도, 실제로 현재로서는 그 눈에 봐도, 그 삶을 현재를 봐도 불안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가진 것도 없는데 불안하잖아요. 분리해요. 그런데 불구하고도 떠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손에는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뭔가를 확신이 없어도 떠나요. 그래서 시부리 거잖아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였습니까? 수적인 것들을 하죠. 재물, 영적인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또한 그렇게 행하여라. 그때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기쁨 넘치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라의 태아, 죽은 태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쭉 족보가 흘러오면서 다윗에서 오면서 예수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든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거죠. 누굴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 즉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못 누리고 살아요. 못 보고 사는데 내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으리라. 천대 이르기까지. 그래요. 그 천대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루어져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천대에, 앞으로 만약에 천대에 가서 지금도 이만큼 우리 자손들이 아름답게 자꾸 뻗어가고 있는데 천대까지 그 뻗어가면, 와,
누구의 자손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천대까지 이루어져 간다면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나 믿음의 자손들이 얼마나 그 가운데는 어떤 우리가 조상이 어떤 자손이 태어날까요? 몰라요. 거기에 뭐 위대한 이런 대통령이 태어날란지 그리고 훌륭한 주의 종이 태어날란지 이 세상에 복음을 뒤집어놓는 그런 어떤 역사가 태어날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나에게도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니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사건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파도도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 즐긴다 하잖아요. 그렇죠? 고난도 그것을 타고 가면 이런 그 역경도 이런 끌고 나가면 그래요. 우리 형통이라는 것은요 피해가는 뭐가 잘 되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타고는 숱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비굴하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피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게 다가온다 할지도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 거. 이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 5월달도 벌써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은 또 우리에게 기대되는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에게 희로애락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는 나가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